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인이 어려움이 닥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급하게 지금 하나님 저 좀 지켜주세요. 저 좀 지켜주세요 하면서 주님께로 지금 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급해지면 어떻게 되죠? 피할 곳을 찾게 되죠. 이건 뭐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 키우는 강아지 소원이도 그러더라고요. 막 펑펑 짖고 막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요, 아주 꼬리를 치고 막 도망가면서 식탁 밑으로 들어가든가 이도저도 안 되면 하원이 뒤로 싹 숨어버려요. 이제 아는 거죠. 본능적으로 거기가 나에게는 피할 곳이다, 안전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아마 다른 모든 동물들도 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겠죠. 네, 있겠죠. 우리 몸에 뭘 두셨냐면 자율신경계라는 것을 뒀습니다. 뭐 의학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대요. 이건 뭐냐면 이제 대뇌가 뭐 밥을 먹어라 이렇게 막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지시를 받지 않고도 그러고도 자발적으로 자기 몸의 건강,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용을 하게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재채기 할 때 이제 내가 재채기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에어컨 틀어놔서 시원한데 꺼져 있어. 그럼 본당이 좀 덥네. 이제 내가 좀 슬슬 땀을 좀 흘려볼까? 이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막 땀을 흘리기 시작하는 분 있어요? 땀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땀 내시는 분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율신경계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의 건강을 지키려고요, 내 몸에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섭리지요.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지금 1절에 나타난 이 시인의 모습이 바로 뭐냐? 영적으로 자율신경계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율신경계가 정상 작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움 닥치면요,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피할 곳을 찾거든요. 물에 빠지면 살려고 본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영적으로 지금 이 시인이 위험에 닥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려움 닥칠 때 본능적으로 주님께 피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도 보면 위기가 닥쳤는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요. 주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자율신경계가 고장나거나 마비된 겁니다. 이러면 신앙생활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칠 때마다 아주 본능적으로 주님께로 피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피하기는 피했어요. 뭔가 조급해서 다급해서 도망갔는데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4절에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자,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다른 신,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피의 전제라는 것은 전제는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방신에게 막 피 뿌려가면서 제사 지내는 것, 나는 그런 거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 그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이방의 우상을 믿는 그런 자들처럼 내가 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조차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구약 속에서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엄청 많이 일어났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지만 동시에 이방 신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바로 앞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세워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몹시 싫어하셨지요. 그죠?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이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왜냐? 여러분, 양다리 걸친 신앙은요, 신앙이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불순종이시죠. 지금 시인은 이런 세태 속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닥칠까요? 안 닥칠까요? 당연히 어려움이 닥칩니다. 요즘 중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요.
아마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 우리 선교사님들 엄청 쫓겨나고 있습니다. 중국 땅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회가 뭐지요? 삼자교회죠. 지금 삼자교회 중국 공산당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중국의 주석이 누구죠? 시진핑. 그게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우상화 작업하느라고. 십자가 옆에 자기 사진을 걸게 만들고 있어요. 교회 십자가 옆에다가 자기 사진을 걸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신학자들과 삼자교회 목사들에게 뭐 하냐면 성경책 새로 만들어. 사회주의 사상을 집어넣은 성경책을 지금 만들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설교 때 이렇게 가르치랍니다. 예수님께서 중국에서 태어나셨다면 아마도 분명히 공자나 맹자가 만든 경전을 가르쳤을 것이다. 이러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다 엮어놓는 것입니다. 혼합 종교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부하는 교회들, 성도들,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핍박받는 거예요.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중보 기도하는 분들은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갈수록 주님과 세상을 함께 즐기라고 그래요. 양다리 걸치라고 지금 부추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위기냐? 죄를 지어도 주님이 품어주신다. 이런 분위기를 끌어가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주님이 품어주십니까? 정확히 아셔야 돼요. 주님이요, 죄를 품어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를 품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가지신 공의에 어긋납니다. 주님은 누구를 품어주는 거예요? 죄를 품어주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한 죄인을 품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아세요. 죄를 지었는데도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아닙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럼 내가 주님이 싫어하는 삶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건 주님 분명히 싫어하실 것 같아. 내가 근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내가 별 탈이 없네. 내가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같네. 그것은요, 주님이 죄를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길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것과 죄를 수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기다려주시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식의 잘못된 복음들을 이게 가르치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물론 안 그렇겠지만 분위기들이 자꾸 그렇게 흘러가요. 회개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처럼 이상한 분위기로 나갑니다. 위기지요. 행여라도 저도 그런 식으로 몰아갈까 봐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심과 죄를 그냥 받아주시면 다른 거예요. 또한 요즘 추세가 어떠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의 신들도 존중해가면서 믿으라 그래요. 그게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교묘한 혼합주의예요.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인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다 그래서 이 죽일 놈 살릴 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태도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의 실을 존중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상은 우상이고 거짓일 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명한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가 이런 것들이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순전한 복음, 바른 복음을 붙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고리타분한 신앙을 하고 있네. 제 꽉 막힌 신앙이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쳐다보기 좋은 시대예요. 이러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왕따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시인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내가 하나님만 붙잡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참 위대한 고백이죠. 주밖에라고 써요. 자, 주밖에. 여러분, 여기서 주님밖에라는 뜻은요, 이게 여러분 성경처럼 주밖에가 띄어져 있어요, 붙여 있어요?
띄어져 있죠. 또 붙어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없어요? 붙어 있어요? 예. 똑같은 개역 개정인데 아마 이게 연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초판본 몇 판본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역 개정 이게 띄워놓은 게 있어요. 예, 붙여놓은 것도 있고. 이게 이제 그 원어 해석이 잘못 이제 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주 밖에라는 말은 이제 이런 의미예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외에 가족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결혼도 필요 없고 나는 그저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식의 금욕주의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셨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금욕주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 3세기경에 보면 사막교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도사들이에요. 수도사들. 이제 기독교가 서서히 커지면서 이게 막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만 사랑하고 싶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 머리가 복잡해지고 싶지 않아. 이래가지고 특히 이집트 지역, 오늘날의 이집트하고 다르게요. 초창기 때 이집트는 굉장히 충만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지역에 사는 이 믿는 자들 중에 신앙 좋은 분들이요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혼자서 거기서 수도 생활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게. 그래서 세상과 아주 인연을 끄는 거예요. 마치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절에 들어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명한 사막 교부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냥 이렇게 바위가 가파른 바위가 있는데 그냥 자기 몸뚱아리 하나 올라갈 정도예요. 거기 줄 매달아 올라가세요. 거기서 그냥 삼시세끼 사는 거예요. 먹을 건 가끔 제자들이 이렇게 먹을 거 바구니에 넣어서 올려주면 그거 하고 거의 뭐 금식하듯이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묵상했던 것이죠. 그러나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지금 요구받고 있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모든 성도는 이런 삶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조차도요 그렇게 살라는 말씀 안 하세요. 오히려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세상으로 들어가라.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의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주밖에가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기서 주님이 복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복 뭡니까? 우리가 흔히 복하면 떠올리는 게 돈, 그죠? 아니면 오래 사는 거, 출세하는 거, 권력을 잡는 것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복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예요. 토브. 들어보셨어요? 저기 경화역 올라가는 길에 보면 커피숍 이름이 토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토브가 어디에 쓰이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천지를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럴 때 좋았더라 할 때 이 말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하고 전혀 상관없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하고 상관없지요. 그래서 다른 성경책은 이 복을 행복으로 다 번역해놨어요. 행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 행복으로.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밖에도 주님을 떠나서는. 그죠?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이게 좀 더 말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놓은 것이죠. 뭐 개역 개정이 틀렸다기보다는 좀 더 이해를 좀 더 쉽게 만든 거예요. 그런 점에서 2절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요. 일상 속에서. 거기서 주님이 내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소용이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돈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가족 필요합니다. 직장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자가용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잘 나가는 직장에 다녀도 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으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거기엔 진짜 행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인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십니까? 요즘은 이거 잘 아이들이 학교에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준호, 도현이 써봤니? 컴파스라고 아니? 컴파스? 알아? 사용해봤어? 해봤어요. 예. 이제 콤파스라고 우리 부르죠. 콤파스, 그죠? 콤파스, 그죠? 예. 컴퍼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 컴퍼스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죠? 한쪽에 딱 중심을 잡죠.
한쪽은 딱 잡아놓는, 고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을 돌려서 뭐 하는 거예요? 원을 그리는 거예요. 잘 봐요. 가운데에 기준이 되는 한쪽이 있어야지만이 원을 똑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준되는 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원 자체가 안 그려져요. 자동차 바퀴 어떻게 굴러가는 줄 아세요? 이 양쪽에 있지만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양쪽의 바퀴의 가운데를 딱 잡아주는 뭐가 있어요? 축이 있어요. 이 축이 없으면요, 바퀴가 아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축이 부실하면 바퀴가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곧바로 사고 나는 거예요. 기준, 중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고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그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발 디디는 곳곳에서 우리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시는 복의 전달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런데 시인은 3절에서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찾다가 성도들을 언급해요. 이게 좀 당혹스러워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유가 다 있겠죠.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네. 하나님을 찾다가 갑자기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로는 좀 복잡한 구조인데 우리가 지금 쉽게 보면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시인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것들요, 결국엔 뭘 보면서 자기가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 신앙 좋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보면서 예수 저렇게 믿는 거구나. 야, 저분 굉장히 삶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거 이겨내시네. 참 귀하네. 바로 이거예요. 시인이 혼자 잘났던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움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 땅에 두신 그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절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혼자 맨 처음에 지어놓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뭐예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나 혼자 일고 가는 게 아닙니다. 독불장군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는 것도 있잖아요. 혼자 놀면 별 재미없어요. 가끔 우리 시원이는 혼자 놀긴 하던데, 근데 제가 알아요. 혼자 이렇게 막 노는 거다가 은율이 은찬이 딱 와버리면 벌써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놀 친구가 온다는 게 더 좋다는 의미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 준호도 혼자 있을 때는 재미없다가 형들 누나들 오면 막 흥분하는 것 같아. 이게 놀 친구가 있으면 좋아해요. 여럿이 놀아야 재밌죠. 라면을 끓여 먹어도 여럿이 끓여 먹어야 맛있게 많이 끓여 먹죠. 그렇죠? 하람이 친구 3명이서 라면 한 박스를 끓여 먹었다고 막. 그게 가능하죠. 그죠? 그게 가능하죠.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음의 삶도요, 믿음의 길도요, 혼자 가면 재미없어요. 물론 혼자 갈 수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또 믿음의 공동체와 협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가 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성림 공동체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즐거움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해봐요. 우리 옆에 분에게, 뒤에 분에게, 좀 멀리 계신 분에게. 알겠죠? 우리는 승리를 위한 한 가족입니다. 자, 또 다른 분에게 축복하세요. 또 다른 분에게. 자, 당신 때문에 즐겁습니다. 우리 고집사님 바빠 지금 주위에 찾아보시느라고. 그렇죠? 그래요.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니까요, 그 다음 뭐가 찾아와요? 삶의 만족이 찾아와요.
오늘 시인이 어려움에 닥쳤지만 하나님께로 피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인의 삶의 현장에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아, 놀라워요. 오늘 보면 정말 이 시편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5절 6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네, 말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할게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내 잔의 소득이 되시고 또 분깃을 지켜주신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뻐해,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보려고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자, 시작.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의 이 고백은요, 원래 어디에서 지금 이 모티프, 동기가 온 거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세대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하셔서 정복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줄로 재듯이, 자로 재듯이 딱딱딱 나눠주시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지금 시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아름다워? 아, 좋은 땅 주셨나 보다, 좋은 집 주셨나 보다, 많은 재물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보셨어요? 다음에 저랑 같이 가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이제 지도로 보거나 영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땅은요, 여기서 아름답다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땅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막 숲이 우거지거나, 그죠? 굉장히 물이 많거나 그런 땅 아닙니다. 위에 올라가서 보면 녹색이 아니라 주로 무슨 색깔이에요? 회색깔이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 땅이에요. 지금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개간을 해가지고 그나마 이 풀들이 많은 거지 옛날엔 더 심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인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땅에서 내게 준 것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속해 주신 땅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으니까, 하나님이 중심 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일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요, 그 상황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도와주세요.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가득한 사람은 있잖아요. 주님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요, 의심해요. 화를 내요. 됐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자는요, 감사해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주어진 삶에 감사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정말 감사하셨어요? 아니면 감사하고 계세요?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하루를 평가하면서 감사함으로 잠자리에 들어가십니까? 그런 분은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 거예요. 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의 불만과 불평과 불신으로 마음이 힘들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그 상황은 그 중심에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속에 누가 주인 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검하세요. 내가 이 상황을 자꾸 통제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자꾸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지 않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 위기가 없겠어요? 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숙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되게 좋지 않아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송축한대요. 송축한대요. 여러분 삶이 혼란스럽고 갈등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정답을 듣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에게서 온다고요. 이 시인의 표현은 뭐예요? 주님의 훈계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계하면 뭘로 생각하죠? 혼내는 걸로 생각하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것, 주님을 홀로 놔두고 나 혼자 일하려고 했던 것을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로 나를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축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혼났기 때문에 혼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해, 그런 뜻이 아닐 거예요. 나로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요. 이걸 어떤 시간에 들어요? 밤에. 지금 밤인데 밤에 시인은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시인의 양심이 어떻게 될까요? 교훈한대요. 무슨 뜻이에요? 시인의 양심, 자아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복음 안에서 정리되는 겁니다. 정리되는 거. 여기서 말하는 밤은요, 단순히 시간적인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시인에겐 밤이었겠죠.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것이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어려운 말인가요? 마주하는 시간이라고. 주님과 홀로 마주하는 시간. 주님과 마주하여 자신의 생각과 삶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간 갖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이 훅 꺼져버립니다.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어요. 주님과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인 밤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복된 시간,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밤의 시간이 확보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다스림을 누리게 되자 이제 시인의 삶에는 영적인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앞에, 내 오른쪽에 계시도록 딱 세팅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주님을 내 앞에 모셨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죠.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16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보고 야 귀하다 하면서 너가 이 고백을 한 건 네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 하고 그 고백 위에 뭘 세운다고 약속하세요? 교회. 놀랍죠? 교회 세워주셔요. 자, 베드로가 신이 났어요? 안 났어요? 신나죠. 베드로 엄청 신나죠. 그래가지고요, 철없는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딱 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잡힐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전까지 막 흥분해 있던 베드로가요, 신나 있던 베드로가 바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뭔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죽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라는 말인데요, 이걸 어떤 뉘앙스로 했느냐, 예수님을 혼내듯이 했어요. 혼내듯이. 여기서 22절에서 항변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요, 비난하다,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이니까 번역할 때 고상하게 우아하게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꾸짖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꾸짖어 이르되. 아니 어떻게 감히 베드로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꾸짖고 비난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위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그죠? 많이 봤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다스려지지 못하면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님 안에서 다스림 받지 못하는 순간 내 의가 커져요. 내 욕심이 커져요. 내 기준이 커져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을수록. 왜? 책임도 있고 경험도 있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성령님의 다스림 없는 사랑은 목사가 평신도를, 평신도가 목사를, 평신도끼리 서로 꾸짖고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더라도 싹이 나기 전에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하시고.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왜요? 자기 의가 살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그 일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 또는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예수님의 사람들께 살려고 할 때요, 동기는 좋아요. 항상 좋아요. 항상 귀해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보다 앞서면 문제가 생겨요.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게 해야 돼요. 내 앞에. 그래야 주님도 교회도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시려면 내가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늘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른편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앞에도 계셨다, 오른쪽에 계셨다, 앞에 이런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게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동시에 내 옆에 계신 주님, 오른편에 계신 주님이 되어야 된다. 내가 동행한다. 내가 주님과 도란도란 대화 나누는 상대다.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아마 오늘도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우리를 막 흔들어요. 막 흔들어요. 하지만 성도는요, 이 문제 앞에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는 있어요. 자, 뿌리는 흔들리지 않고 위에 있는 줄기나 잎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뿌리는 견고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날마다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앞에,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피하러 달려는 가지만 내가 주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순복당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반석 대신 주님께 내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날마다 생수로 흘러가시는 주님께 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들이 닥쳐올 때 어떻게 되느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문제가 딱 왔을 때 막 불평과 분노와 근심에 닥쳐가지고 마음이 막 굳어지고 얼굴이 막 인상파가 돼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이렇게 안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안 할 수 있다고요. 막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신음할 수는 있어요. 잠깐 울 수 있어요. 얼굴이 붉게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있다 있는 이 뿌리로부터 뭐가 와요? 생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내 마음의 어수선함이 정돈돼 주는 겁니다. 놀랍죠. 저는 지금 로봇이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화낼 수 있죠. 울 수 있어요. 인상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길게 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의 기쁨과 웃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그랬어요. 암의 원인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건강하려면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삶의 중심 되셔서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거의 다 갔어요. 이제 마지막 9절 11절이네요. 이 비밀을 누렸던 게 바로 이 시인이죠.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은 자는요, 일상의 마침표가 뭘까요? 행복입니다. 행복.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큰 소리로 마지막. 자,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분명히 1절에서 시인은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확 바뀌었잖아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임을 알고 그쪽으로 피했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임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뭘 했던 거예요? 그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주님이 훈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부드럽고 친밀한 음성으로. 그 훈계와 그 교훈을 듣고 뭐 한 겁니까? 새 힘 얻은 거예요. 답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되자 몸도 마음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말하는 이 수월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악인들이 가는 곳과 같은 자리예요. 극단적인 위기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붙들림 받고 주님께 피하는 거룩한 자는 뭐 한다고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날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아멘이죠. 여기 10절에 보면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멸망시키지 않으니까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 즉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구절 때문에요, 신약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다윗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몰랐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것을 보게 하셨다라고 지금 해석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8절, 31,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 인용입니다. 자, 31절에 미리 본고로, 누가? 다윗이 미리 본고로.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수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즉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무덤이 가두어둘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무엇이 되셨다고요? 부활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영생의 기초를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교회로 부르신 성도들을 내 즐거움으로 삼는 자는 무엇을 확신한다고요? 영생을 확신한다고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의 믿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중요할까요? 영적인 자리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자리. 구원받은 자로서 참단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떤 자리요? 주님과 마주하는 영적인 밤의 자리, 독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내 오른편에 모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식으로 말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안정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